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만남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만남 그러면 우연인 줄 알고 당연한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섭리다, 프로비던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울과 만났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앞부분만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냥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 이 정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핍박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마 다메섹에 갔던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가 있었고 거기에 아마 리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크리스찬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10절에 제자 그랬죠. 이건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제자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 13절에 보니까 성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자. 성도가 뭡니까? 거룩이란 말이 구별됐다, 이렇게 결별한다 그런 뜻이니까 성도라는 말을 쓸 때는 특징이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 이게 반대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라고 쓰는 거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말은 17절에 나오는 형제, 내 형제 사울 이렇게 형제란 말 또는 자매란 말 이게 제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씻음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로 뭐라 그럽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그러면 나는 믿고 너는 안 믿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란 말을 잘 안 썼으면 좋겠고 뭐 제자라는 말을 좋아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제자 죽어라 배우는 거 그죠? 근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자란 말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단어가 형제, 자매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메섹에 있는 여기 보니까 형제이자 또는 제자인 아나니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 가들리니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다 갖춘 거죠.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교회의 리더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두 가지, 또 사울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렀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뜻이죠. 말씀만 하시면은 스탠바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거기 나타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그냥 뭐라고 대답하지 이러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순종할 각오가 돼 있다. 뭐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본능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본능을 이긴다는 거예요. 본능이 뭐죠? 두 가지라 그랬죠. 두려움 또 하나는 욕심. 두려움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욕심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욕심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면 두려움을 이겨서 승리하게 되고 순종하면은 욕심을 이겨서 역시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움인데 순종하니까 두려움을 이기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상의 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결박해 가려는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다메섹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잡아갈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리더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두렵다고요. 두려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본능으로 작동한다고 두려우면 피해야죠.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를 볼모로 잡는 겁니다. 우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두려운 게 이렇게 누구한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일을 잠깐만 건들면은
여러분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면요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왜 뭐 미끼를 던질 게 없어. 시험할 게 없어. 근데 내가 뭔지 모르지만 뭘 두려워해. 그럼 마귀는 집중적으로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없는 걸 두려워한다. 그럼 맨날 돈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볼모로 끌려가려고. 내가 이렇게 병드는 걸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볼모로 끌려가 버린다고. 뭐 조금만 병 줘가지고 뭐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거.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인다 맨날 그래. 죽인다. 그러면 또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버리면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디테일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디테일.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을 만나라 그럴 때 대충 만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먼저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고 직가. 이게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데 스트레이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로가 있겠죠. 대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된 큰 길. 그러니까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니까 큰 길이 있겠죠. 우리 서울 같으면 뭐 광화문 대로 아니면 뭐 테헤란 대로 이렇게 큰 길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16차선 뭐 이런데 지금은 좀 좁아졌지만 뭐 적어도 뭐 10차선 이상 되는데 이렇게 대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 길 이름이 직가예요. 그죠? 스트레이트 대로고 그 다음에 주소가 뭐냐면 유다의 집이에요. 저희 집 같으면은 뭐 백범로 뭐 280 진짜 아니에요. 예, 백범로 280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대충 어딘지 알겠죠. 혹시 거기가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모여 있을까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란 말이 흔하니까 다소 사람 사울. 그럼 또 한번 이렇게 규정이 되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해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지금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자기잖아요. 아나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안수하고 지금 못 보잖아요. 다시 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정도 확률적으로 다 맞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0이 많아. 0.0000 몇 분의 1이에요. 이게 다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디테일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게 뭐 흐리멍텅한 거, 추상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말씀의 디테일을 한번 봅시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난해주에 보니까 보았느니라 환상 중에 보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히 맞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의 디테일이 있을 때 지금 아나니아에게는 살짝 스쳐가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뭐냐? 이 사람이 사울이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거, 크리스찬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결박한 권한을 가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충돌하는 거예요? 말씀의 디테일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면 이기는 거죠. 두려움을 선택하면 퇴보하는 거고 끝나는 거고. 그때 얘 아나니아는 뭘 선택합니까? 말씀의 디테일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가지 아니하고, 본능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회피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구체적인데 그 말씀이 된다라는 걸 믿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겁니다. 두려움 이기는 방법, 말씀의 디테일 플러스 순종의 단순함.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성경에는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디테일이 있어요. 첫째, 애굽에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상하게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쳐다봐요?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의하면은 내가 누구 관대. 새로 번역은 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영어 성경 보니까 Who am I?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간대? 나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간대 거기를 가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모세는 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구체성은 다 놓쳐버리고 자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기 쳐다보고 있고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오직 자기, 나.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돼 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자질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죠. 날 쳐다보면서 나의 자질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라는 거지. 이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는요, 나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순간에 회개 그럴 때 자기 죄를 쳐다보는 건지 알아. 그래서 물론 처음엔 죄를 보는 거죠. 죄를 보니까 지긋지긋하고 해결책이 없잖아요. 곧장 죄는 뭘 쳐다봐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인데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하나님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죄의 길로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 부활 아니에요?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십자가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죠. 대속의 피. 십자가 쳐다보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쳐다보니까 부활이잖아요. 어떤 죽음과 난간 속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거죠. 죄 문제 해결되고 나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그 예수님 쳐다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내 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주의가 왜 나쁜 겁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죄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자책감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 놓인 거죠. 우리 그런 존재, 죄인 아니에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 존재 아니에요. 날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7장 보세요. 오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일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쳐다보면 그렇다고요. 그러다 곧장 가잖아요.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죠. 모세가 우리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두려움이 팍 오는 거죠. 왜? 날 쳐다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분석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를 바라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존재를 확인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지금 흰해 산이니까 이 산에서 내 백성들이 예배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00% 응답된다는 거죠. 100% 출애굽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내가 보증해.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날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시작된 물음이 하나님으로 답해지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질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뭐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죠? 나는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죠? 나는 죄인이죠? 그래서 나로 시작한 물음이 하나님으로 답해지는 거, 그 신앙이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주님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모세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40대 때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 다시 말해서 잘 나갈 때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세, 초라하고 늙었잖아요. 그리고 처가살이 40년 했으니까 자존심도 다 내려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교한 거라고요. 잘 나갈 때 내가 못했는데 이렇게 초라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겸손해 보이죠. 후에마 내가 뭔데? 겸손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시종일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도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나와 못 나갈 때 나.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네가 잘 나가도 못 나가도 그게 뭔 관계야? 내가 너 보고 일한대?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일한다는 거야. 내가 일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죠. 홍해 갈라질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갈라지죠? 하나님 말씀에 디테일이 있잖아요. 말씀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갈라지잖아요. 나중에 그 땅이 질퍽질퍽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마른 땅이 됐잖아요. 물이 벽을 만들 것이다. 물벽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됐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디테일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대로 됐죠. 이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는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두려움 선택하면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디테일을 붙들고 그냥 순종의 단순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승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순종이 없습니까? 순종의 단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실수가 뭐였죠?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순종이 이게 불완전해진 거예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혈기대로 했죠. 백성들이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7절 8절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단순함이 없고 순종의 복잡함이 있어. 자기 혈기와 자기 뜻이 슬쩍 들어간다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 같이 자기를 강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오버한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쳤어요. 말하는 거 좀 맹숭맹숭하잖아. 너 낫어. 그거보다도 뭐 이렇게 딱딱 대시면 낫어.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팡이를 내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게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만 하라는데 왜 너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왜 지팡이를 내리치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됐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 너를 섞어버리니? 네가 하나님이야? 거룩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구체성. 모세는 말씀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받은 거를 그냥 순종의 단순함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승승장구했다고. 승승장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승리했다고. 근데 그 승리가 끝나는 데가 언제였어요? 순종의 단순함이 깨졌을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승리가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 붙들지 않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것들 붙들고 내 판단대로 했을 거라고요. 그럼 다시 지혜를 얻어야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구체성, 말씀의 디테일 붙들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 주실 겁니다. 그 승리 하나님의 승리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홍해 건너온 얘기했죠. 그 다음엔 여리고성, 철옹성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디테일하죠. 얼마나 디테일한지 설명하는 것도 잠깐 설명해도 복잡해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 7일째는. 그리고 소리 지르라. 또 중간에 들레지 말라.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얘기해요. 그 읽기만 해도 순종의 단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디테일하거든요. 성경 읽어봐요. 성경이 두껍잖아. 디테일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승리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돌면서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하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이라는 말 말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옳거든요. 그래서 말씀적으로 살면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승리를 준다. 두려움과 순종이 있을 때 두려움 선택하면은 무너집니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 본능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욕심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죠. 욕심. 여기서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또 승리했다 이런 거죠. 여기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사울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자를 사용하시나 이런 거죠. 그는 핍박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넘어뜨린 자인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사울을 사용합니까? 사울을 사용할 바에는 내가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나니아가 더 낫잖아요. 백보양보해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다음 모순적 경험했던 성도들의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하면 좋은데 아니면 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들죠.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사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 그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왕들이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영역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뭐 복음 증거하라 그런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얘기를 듣고 기뻐했을까요? 약간 좀 캥겼을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시기 질투심에 이 말이 기쁘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사울입니까? 그죠? 저런 사람을 왜 사용하십니까? 이런 거죠. 핍박자를 왜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뭐라면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다 몰라요. 우리는 낮은 차원에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일들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이해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순종하면 나중에 보리라.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에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D.L. 무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같이 공부 많이 하고 뭐 하버드 예일 나오고 이렇게 잘 나온 사람들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저 무식한 D.L. 무디를 왜 사용하시나. 진짜 역사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D.L. 무디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목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D.L. 무디를 사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데 왜 네가 까부냐 그런 거죠. 빌리그램한테 물었어요. 그 많은 그 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램이 얘기하기를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랬대요. 나중에 보면요. 이제 나중에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라고. D.L. 무디를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 이거 제 설명인지도 모르겠어요. D.L. 무디는 배운 게 없었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야. 아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죠?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기승전 예수님. 그래서 오히려 쓰임 받기 편한 거예요. 반면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많이 배우면요, 자기가 아는 거를 설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그래요. 어느 날은 설교 준비를 좀 과도하게 많이 준비할 때가 있어. 그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러면 설교가 길어져. 그리고 꼭 전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만 전해. 내가 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회개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 이래서 깨지는 거구나. 공부도 적당히 해야 돼. 그죠? 그게 쓸데없는 거 전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D.L. 무디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증거가 되는 거죠. 굳이 설명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 가가지고 전도가 잘 되죠. 이상해요. 대만 갔는데 중국 하는 사람보다 중국 못하는 우리가 전도가 더 잘 돼.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오영리 위에는 아는 언어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시종일관 오영이 읽다가 뭐 꿈뻑꿈뻑 하다가 다시 읽으라 그러고 다시 읽으라고 그러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중국말 잘하고 일본어 잘해봐. 막 설명하고 뭐 수다 떨고 뭐 그렇죠.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모르는 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빌리그램 왜 사용하셨냐? 빌리그램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리그램 목사님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빌리그램의 관용구가 있죠. Bible says. 그는 자기 아는 얘기 안 해요. 항상 모든 걸 시작, 도입부를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결론도 Bible says.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그 관용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20절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는 귀히 쓰고 천하게 쓴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떠드냐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뛰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해도 못하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방해가 되는 것이 대적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부에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아까 두려움이라는 건 고난일 때죠. 고난일 때 잘 넘어가. 근데 여기서 욕심이라 그럴 때는 약간 잘 풀릴 때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잠깐만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고가 너무 강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런 소리 해요. 왜 나를 무시하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해봤어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예요. 왜 자꾸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나를 제외하고 하냐고. 왜 내게 보고도 안 하고 하냐고. 왜 너 허락 안 받고 하냐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왜 내 보고를 받아야 되고 왜 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체크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그게 다 뭐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저항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구약의 사울왕이 그랬죠. 꼭 가룟 유다가 또 비슷해요. 수 틀리면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와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왜 다윗을 사용합니까? 그가 만약에 왕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기뻐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자기 부하잖아요. 자기 사위잖아. 부하 잘 되고 사위 잘 되면 좋은 거지. 그럼 같이 훌륭해질 건데 여자들이 노래 부른 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시기심에 꽁한 마음 있죠. 지금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도 얼굴이 이렇게 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렇게 성격 진짜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 지금 판단 틀린 거라고. 맨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욕심이거든요. 내 뜻이 욕심 아니에요, 욕심.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자라가지고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고. 욕심이 잉태한다고 이게 자라나요.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고. 욕심대로 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절대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욕심은 초전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있었죠. 요나의 내용이 뭐예요? 니느웨 백성 원수잖아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네. 그랬더니 꽁하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잖아. 그게 뭐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요나 아니에요? 요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잘 되는 거예요. 부흥도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자기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접하고 아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여 있는 게 있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그 욕심이냐, 순종이냐, 내 뜻이냐, 순종이냐. 그럴 때 욕심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순종의 길을 거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알려준 것 같아요. 아나니아에게 뭐 불만은 없지만 내가 사울을 사용하지만 고생도 죽어라 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용한다 동시에 고생도 죽어라 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저는 아나니아가 이것 때문에 뭐 속이 편해졌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는 것은 소모품이 있잖아요. 소모품이 뭐라 그랬어요? 돈도 소모품이고 시간도 소모품이고 고난도 소모품이고. 지금 사울은 고난이라는 소모품을 통해서 다 소모하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죠. 아멘하고 순종의 단순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 믿게 되니까 아나니아의 최고 영광이 뭐예요? 대사도 바울 세례해 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세례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울은 음식 먹고 강건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원함하고 다를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기 원대로 안 되면은 이게 수가 틀리면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좀 어린이 좀 디스하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교회에 유치부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유치부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에고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있던 전도사님이 딴 데 가시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얘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푸념하는 거예요. 옛날 전도사님이 더 좋았어. 옛날 전도사님이 더 좋았어. 새로운 전도사님이 안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죠. 왜 그래? 그랬더니 옛날 전도사님이 훨씬 재미있었어. 새로 오신 전도사님은 재미없고 말씀만 설교하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줘야 되자는 거 아니에요. 야,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 들어주면 그게 그분이 좋은 거지. 조금 지나면 너 좋아하게 될 거야. 그죠? 뭐 재미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지. 그랬더니 그 유치원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근데 어린이 예배잖아. 어린이 예배는 재미있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싹수가 벌써 보이죠, 얘. 어린애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걔도.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만 아는 거 아니야. 어린애도 알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그런데 그래도 양보 못하는 게 뭐예요? 핑계 대잖아. 그래도 우리 어린이 예배잖아. 재밌어야지. 우리 그러잖아. 나 초신자잖아. 재밌어야지. 아, 나 지금 뭐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니까 뭘 해야 돼요? 아, 또 유익이 있고 그래야지. 뭐 복도 받고 그래야지. 뭐 고난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자기 욕구, 자기 욕심 그거 안 버리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뭘 훈련해야 되냐면은 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 훈련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 야고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산다는 것을 놔두면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이 나요. 돈이 많죠. 복입니까? 예,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은 욕심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욕심으로만 살면은 죄져요. 욕심 잉태해서 죄를 져. 그래서 망해. 그 유익한 거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 돈이 없어.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욕심이 있더라도 죄로 못 가. 뭐 돈이 있어야 죄를 짓지. 그래서 거기서 멈출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돈이 목표는 아니에요. 돈 자체가 축복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모품이라고. 돈도 소모품이고 시간도 소모품이고 고난도 소모품이라고. 이거 사용해서 사명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소모품이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없게 주지는 않았어. 돈이 없으면 시간이 많을 거야. 분명히 그래요.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둘 다 없으면 고난이 많을 거야. 다 쓰면 돼요 그냥. 돈 없으면 고난으로 몸으로 때우면 되지 뭐. 그냥 고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고난을 다 사용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고난 피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시간 번다 그러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내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자꾸만 항의해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영접하고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만남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남이 아니라 사울같이 두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이 주시면 유익이 있겠지. 그럼 만나고요. 어떤 팀에 가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왜? 거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 근육을 기르거나 나를 넓혀주시기 위한 뜻이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데서 살게 만들어.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좋아요. 거기 살아가지고 유익이 있다고.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다 선택하는 거 아니야. 쿠팡에서 뭐 이렇게 오더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다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욕심이 충만해지잖아요. 욕심이 다 채워지잖아요. 죄 짓고 망해요. 죄 짓고 죽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라.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게 원래 내 체질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채식을 2년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전혀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현미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인간 사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하다못해 그 뭐 채소를 먹을 때도 이렇게 된장, 고추장도 찍어 먹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거의 그냥 소같이 풀 뜯어 먹듯이.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상하더니만 이게 한 1년쯤 지나니까요. 모든 재료의 맛이 다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 배추가 그렇게 단지 몰랐어. 오이 맛이 있어. 오이가 배추하고 또 다른 농도의 맛이 있어. 뭐 이렇게 쓴 거 같은 쑥갓 같은 거는 또 쓴 거 농도가 또 다 틀려지고. 이 혀가 막 살아나대. 그래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거를 먹는 게 내 체질이 아니라 길들여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길들여졌다는 걸.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마치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인 양.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한테 길들여졌거든. 우리 어머니가 좀 짜고 맵게 만든 게 많아가지고 나 그게 내 체질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길들여진 거야.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내 본래의 것이 나오더라고. 물론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갔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고깃집에 가가지고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양념갈비하고 생갈비예요. 생갈비가 더 비싸. 이상하잖아요. 양념갈비는 뭐예요? 갈비 플러스 양념 아니야. 그 양념값이 더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양념갈비가 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갈비는 갈비 플러스 제로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 갈비 플러스 갈비. 근데 왜 양념갈비가 더 싸죠? 생갈비가 더 비싸냐? 제가 그 주인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고기는 원래 싱싱하면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상하기 시작하면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나는 순간에 양념을 집어넣는데요. 그게 양념갈비예요. 갈비집 가서 양념갈비는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그거 썩어가고 있는 거 먹고 있어요. 양념을 팍 쳐가지고 양념 맛으로 먹는 거라고. 그런데 재료 자체가 자신이 있을 때는 양념 안 친대요. 생갈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그런 거예요. 생갈비 같이 우리에게 주셔요. 좋은 거기 때문에. 내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생배추, 생오이 준다고. 안 맞는 것 같아. 길들여진 거거든 그동안에. 그래서 순수한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시간 지나봐요. 그게 내게 유익이 있고 그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몰라요. 지금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좋은 거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 그게 좋은 겁니다.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살라고, 영접하며 살라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두려움 선택하지 말고 순종 선택해서 승리하고, 욕심 선택하지 아니하고 순종 선택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 그러면 사울의 강점이 뭐냐면 순종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 더 큰 은혜를 맛보는 방법이 뭐냐. 은혜를 맛보면 그 다음에 좀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큰 영광을 맛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작은 영광에 충성하면 보다 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큰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작은 순종부터 할 때예요. 순종하면 더 큰 순종과 더 깊이 있는 순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은 믿자마자 곧장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저거 핍박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지라. 여기 보세요. 20절에 즉시 전파하고 22절에 힘을 더 얻어서 한번 순종하니까 더 힘을 얻어서 더 큰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더 얻게 돼 있다고요. 순종해서 힘을 얻어서 더 큰 순종을 하게 돼 있다고. 이거는 순종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말한 사람이 베드로죠.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에서 구약의 핵심이 창조고 신약의 핵심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구약의 창조주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원이니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사실은 마르다에게 또 나와요. 마르다가 오빠가 그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 여자가 하여튼 제대로 한번 똑바른 소리 해요.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죠.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 마르다. 그런데 지금 믿는 거로 따진다 그러면 사울은 지금 초신자 아니에요. 초신자인데 첫 번째 믿자마자 뛰쳐나가서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거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힘을 얻어 다시 증거할 때 22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은 믿자마자 순종을 거듭하니까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순식간에 다 얻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장 순종하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반 만에 깨우쳤던 거 사도 바울은 내가 볼 때 이거 뭐 며칠 만에 다 깨우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순종해야 뭘 깨우치게 된다고. 순종해야 그러는 거죠. 뭐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랑이 뭐냐 그러면 뭐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소리 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요 뭐 하나를 깨우쳐요.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 다후에 더한 걸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족해. 그리스도십니다. 순식간에 깨닫잖아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다 보면 보다 큰 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진다도 맞고 안 깨진다도 맞아요. 하나 던지면 안 깨지지. 근데 계속 던지면 깨지죠. 언제까지? 깨질 때까지 던지면 깨지지.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죠. 계속 던지면 깨져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떤 절에 갔는데 물어봤어요. 그 스님한테 얼마 된지 했더니 200년 된 절이래. 차마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돌에 구멍이 파였더라고. 200년 동안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구멍이 뭐 한 1cm 정도 이렇게 파이게 되더라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느냐? 한 방울 떨어지면 못 뚫어요. 근데 200년 떨어지면 뚫더라고. 뚫지는 못하지만 파이더라고. 그런 거죠. 제가 토픽에서 봤어요. 눈이 왔는데 그 임계점이죠. 눈이 쌓여 있다가 눈이 조금 더우니까 지붕이 무너져야겠다는 토픽을 봤어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지붕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때는 없지. 근데 무너질 때까지 계속 쌓이면은 무너지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를 가지고 이거 갖고 뭐가 벌어집니까? 안 벌어져요. 근데 임계치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순종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했던 게 있어요. 99.99 다 이뤘어. 내가 한번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100번 전도했어. 내가 101번째야.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믿을 사람이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순종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라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종이라 그러면 펀치가 다른 거죠.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까? 그런데 예수님 던지면 깨져. 강속구니까. 저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던지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품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차원하고 예수님 차원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되게 밀려온대. 파도가 세면 위험하죠. 파도가 거칠면 위험하죠. 과연 그런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파도가 뭔 관계가 있어? 우리 잔잔할 때보다 거친 파도가 있을 때 볼 거 더 많아지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고. 다른 얘기죠. 파도가 치냐 안 치냐, 거친 파도냐 잔잔한 파도냐, 그거는 우리 계산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존재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 날아오르는데 파도가 뭔 관계냐, 그 찬양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라고. 순종은 그런 겁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게 순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놈의 지겨운 자, 나나나 쳐다보니까 항상 두려움과 순종이 있을 때 두려운 선택을 많이 해. 그래서 이 꼴 된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의 디테일을 붙드는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욕심. 그러니까 욕심 시험이 많지. 욕심 선택하니까 이 죄를 낳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망치는 거라고. 욕심 아니에요. 말씀의 디테일 붙드는 순종을 붙들면 승리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도 같은 위대한 순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는 것부터 순종해봐. 그죠? 한번 성경하는 것부터 순종해보라고요. 순종이 더 힘을 얻어 더 큰 순종을 낳는다고.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주고요. 영광에서 영광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이 원리 붙들고 낮은 차원의 거친 파도에서 뭐 파도가 잔잔하니 거치니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품의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